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이전 찬송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 중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의 멸망을 보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 도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상 도성은 자체를 자랑하며 천상 도성은 주를 자랑한다. 지상 도성은 사람들에게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천상 도성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긴다.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글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지? 이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다윗의 나라와 이스보셋의 나라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나라는 세상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으며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나라를 개국할 것인지를 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을 끝까지 도운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이들의 모습이 바로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고 선한 일로 갚아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임을 다윗은 선포합니다. 반면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분명 왕족의 아들이기에 세상적인 의미로는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길랏과 아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더 크고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어거스틴의 표현으로 보면 사울의 집은 세상의 도성이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두 나라가 오랜 세월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결과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인 하나님의 도성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인 세상의 도성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말입니다. 분명 다윗의 처음은 미약하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통성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오해와 절망과 아픔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이스보셋은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그와 함께하는 놀라운 응집력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커 보이고
강해 보이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그곳에 쉽게 휩싸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관하여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충돌하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도성이 더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늘 반복되던 일상적인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그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